주장하고 자기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 끼러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치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같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난 우리 화요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주일 오전에 보다도 많은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전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오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십자가 없는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의 연속상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잃어버린 복음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쓰신 책인데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너무나 값싸게 전하고 있는 이런 실정을 지적하면서 참 복음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신 그 설교책이에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마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오전에 한번 나누고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들으셔야 되지만은 못 들으신 분들에게 또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며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유능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으로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재력가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었을 것이며 영향력도 미칠 만한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더욱 복된 것은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요. 대부분. 근데 이 사람은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문제를 상의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젊은 청년, 이러한 유능한 청년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부드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그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영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혹시나 대화 중에 상처를 입고 이 사람이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나가면 어떨까 하는 염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지요. 또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교회에 상당히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람은 어느 교회에서든지 환영하고 자기 교회로 오기를 바라는 아마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 유능한 청년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면은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도리어 그냥 예수님은 모든 청년과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이 청년을 대하시면서 그 청년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는 일을 대화 중에서 제일 먼저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한 칭호에 대해서, 즉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선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으로서의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는 한간의 한낱 인간으로서의 부류에 속한 자로 자신을 인식을 하면서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선한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선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선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못된 사람이나 믿는 거지 나같이 선한 사람은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선한 존재가 아니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 선한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속에 말씀에는 너도 선하지 못한 존재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너 영생을 추구하는 너도 선하지 않다. 뒤에 말씀을 보면은 그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그는 부정하게 돈 번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 그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돈 번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네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왔고 정직하게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가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 계명을 말씀하시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오해하기에 쉽게 계명을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청년에게 네가 나보고 선하다고 하는 너는 너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너,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너,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지요. 사실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이만큼 열심히 경건하게 산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오고 영생에 관심을 갖는 청년에게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부분을 들추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대화를 이끌어 가셨던 것과 같이 주님은 지금 이 청년과 그렇게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율법을 알지 않느냐? 이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랍니까? 선생님,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벌써 이 청년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의 외적인 행동을 지금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 율법을 지키면서 네 자신이 선하지 못하다, 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느냐, 발견했느냐, 그 질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선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나는 의롭다라고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는 게 축복인데 전혀 육체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갖게 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날 자기를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지요. 율법을 말씀하시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지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보세요. 구원 받지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될 뿐이지요. 그가 자기의 선하지 못함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의 숨겨져 있는 내면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다 지켰다는 거지요. 그러나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말은 사실은 네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 네가 다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네가 너 자신의 숨겨져 있는 그 부분을 모르는 거,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돈을 벌었습니까? 돈 버는 사람 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으면서 돈 버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돈을 벌었을 터인데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거를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해가지고 모아놓은 부정한 돈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왜? 율법에 오면은 부정한 돈은 4배로 갚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삭개오가 자기가 팔아서 그렇게 갚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청년에게는 부당한 말씀으로 인식되는 거지요. 아니, 내가 잘 벌지는 부정하게 번 돈도 아닌 정당하게 번 돈을 이걸 왜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됩니까? 라고 반항심이 생길 수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순히 아멘 하는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항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음이 힘든 건 그겁니다. 말씀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열심히 듣는데 못 깨닫는 건지, 깨닫지만 무시하는 건지. 아마 오후에 내려가신 분들은 바쁜 일 때문에 내려가셨을 것이고요, 좀 쉬기 위해서 내려가셨을 것이고요, 놀러 가기 위해서 또 가셨을 것이고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내려가셨을 것입니다. 그게 자기 사랑이라는 걸 몰라요. 그걸 자기 사랑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 사랑이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죄인 줄로 몰아요. 내가 쫓아다니면서 요게 죄입니다, 고게 죄입니다, 이래야 됩니까?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고 자기 기분과 환경에 따라서 가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정당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순종을 해야지요. 근데 안 하잖아요. 역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을 때나 안 들었을 때나 동일하게 살아가잖아요. 이건 못 들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못 들은 것도 안타깝고 무시하는 것도 안타깝고 안타깝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말씀이고 나눴던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은 12시부터 4시까지 준비한 시간이었어요. 지난주가 왜 이렇게 바빴는지 몰라요. 월요일 날 노예했고, 화요일 날 거제도 갔다 왔고, 수요일 날 고구마 캔다고 가서 하다가 고구마만 캐면 괜찮은데 정신없이 콩까지 다 베버렸어요. 버른 콩을 다 베버렸어요. 베다 보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남들이 콩 벤다고 나도 따라서 뱄더니 시퍼런 콩을 다 베버렸어요. 그래도 괜찮을 줄 알고 저녁 먹다가 사모님한테 콩을 뱄는데 괜찮을까 그랬더니 정생을 하면서, 아니 그 콩은 11월 달에 비는 건데 지금 비면 어떻게 하냐고.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밥맛도 떨어져 버리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냥 들어서 있다가 10분 만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안 돼. 얼마나 속이 상한지 내 정신이 아니야. 왔다 갔다 와가지고 한 반은 헤매다가 나중에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또 목요일 고구마 캐느라고, 화요일 고구마 캐느라고 하느라고 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얼마나 애를 쓰고, 또 금요일 저녁에 포항 가느라고 또 그냥 헐레벌떡 또 가서 11시까지 또 사역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영덕인데 영덕 위에도 15km 더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결혼식 참여하고 어저께 오니까는 저녁 때가 되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아이고 나 그냥 잘래. 주일날 말씀 준비할 거 다 정리도 안 하고 그냥 잤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자고 일어나니까는 12시예요. 사모님이 와가지고 보이래 보이 그러길래 예나가 보이라는 소리를 해서 이렇게 좋아하나 그랬더니 아들이래 아들 그랬고 나한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깨버려가지고
그때서부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잘못됐어요. 먼저 설계한 거 중복된 게 많아. 그래서 그거 다시 다 빼버리고 하다 보니까는 4시까지 했어요. 뭔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 같이 목사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고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준비하는데,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듣고도 모르는 척하는지 그런 걸 보면은 제 마음이, 여러분 정성을 들이는 식탁 앞에 서서 가족들이 밥맛 없다고 막 하는 거, 안 먹을 거야 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반항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버려라. 그 부정하게 번 돈은 아니지만은 뭡니까? 그 청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탐욕을 지적하는 거죠. 탐욕. 비록 그가 부정하게 재산을 모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청년의 말씀에는 천국에 관한 소망도 있지만은 세상의 탐욕의 마음이 그에게 그대로 숨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탐욕은 우상숭배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간음하는 것과 같다는 관계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정말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냐? 그러면 너는 세상에 관한, 탐욕에 관한, 내 자신의 욕망에 관한 탐욕, 그거 내려놔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문제 안 되잖아요. 열심히 장사해서 돈 벌려고 그러는 거, 그거 뭐 문제가 됩니까?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거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위를 느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이에요. 그건 분명히 잘못이에요. 그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잘못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고민하는 문제는, 난 일을 한번 하면 밥 먹기도 싫어요. 나는 아주 그냥 일만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목사인 내가 일을 이렇게 좋아해요. 밥 먹기도 싫게 이렇게 좋아하고, 잠자기도 싫어하면서 내가 일을 이렇게 좋아해요. 하나님, 내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너무너무 나는 일을 좋아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요. 아니, 누가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나 같은 사람 일당을 더 주고 데려다 쓰려고 들겠지, 나 같은 사람은.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이거를 인정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왜 죄냐? 왜 이걸 내려놓으라고 그러느냐? 아니, 나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뭐 남의 걸 뺏어 먹느냐? 뭐 사기를 치느냐? 왜 그게 뭐가 죄라고 그걸 자꾸 내려놓으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반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해요. 이 청년도 이걸 넘어서지 못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그가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뭔 얘기예요? 실패한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지요. 그는 재물을 포기하고 영생을 얻는 길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은 영생을 얻기를 원한 것만큼 그는 세상에 미련과 애착도 놓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은 결국 두 주인 못 섬긴 거지요. 주님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를 선택하면서 결국 돌아갔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하여, 그러면 다 예수쟁이인 줄 알아요. 이 청년이 지금 영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기특한 겁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아주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새벽 기도 목숨 거는 사람 보면요, 율법자예요. 새벽 기도에 목숨 거는 사람은. 왜? 그 새벽 기도를 의로 생각을 하고, 새벽 기도함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새벽 기도하는 것이 자기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도구로 새벽 기도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많은 사람들이 참다운 복음이 아닌 그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참다운 복음으로 믿고 참다운 믿음의 근거로 삼고 살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런 사람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런 삶은 절대로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여전히 중심이 자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보고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지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무슨 이름을 질까 하다가 사모님이 영어로는 기도할 때 다니엘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영어 이름은 다니엘로 진대요. 그러면서 한국 이름을 지라고 그러길래, 아이고, 이름을 짓는 재능이 있어야지. 그래서 또 근심이 돼가지고 연구 좀 해봤더니, 선견이와 같이 기준이 되라고 그럴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기준이 되라서. 이기준. 부르기가 쉽잖아요. 그죠? 이기준. 그리고 또 이제 밥을 먹다가 생각하니까 기준, 그건 조금 좀 느낌상 조금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견이와 같이 선두. 예, 앞서가는 사람들아, 항상 진리에 앞서가는 사람들아. 그래서 선두 어떻겠냐? 내가 그랬더니 아직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기준이가 낫겠어요? 선두가 낫겠어요? 나도 몰라. 아직 정한 건 없어요. 근데 기준을 먼저 생각을 했는데, 선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두야. 부르기가 쉽잖아요. 이름은 일단적으로 부르기가 쉬워요. 효나, 이거 부르기가 쉽잖아. 근데 광범위는 참 부르기가 힘들어요. 광범위. 내가 아무리 불러봐도 광범위는 힘들어요. 힘을 써서 불러야 돼요. 예, 그래서 광범위라 그러지 않고 강범위라고 많이 불렀어요. 강범위라고. 사람들이.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계실 자리에 내가 앉아 있거나 세상에 어떤 것이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청년이 성실하게 돈을 번 돈이라 할지라도 그 돈에 세상에 어떤 것에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왜 슬퍼합니까? 왜 슬퍼하고 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지요. 맞아, 그래.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내가 믿을 자격이 없어. 생명이신 주님을 내가 모실 자격이 없어. 이거 버려야 돼.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못 놓겠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건 알겠는데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깝깝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맞아. 근데 안 돼.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놓는 거지요. 안 놓는 거지요. 이
이 청년은 알았지만은 그걸 행실로 옮기질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그러셨거든요. 이건 뭐예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하는 신앙의 고백이 맞으면은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이 진정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천국은 죽어서만 가고 이 땅의 것을 누리려고 들고 있잖아요. 이 땅의 것을.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아주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이 생 것도 마음껏 누리고 하늘의 것도 마음껏 누리려고 그러는 거지요. 아니에요.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놓으라고 해서 진짜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그러시는 주님은 아니잖아요.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아멘?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말고, 내 처자식에 뺏기지 말고, 내 부모에게 뺏기지 말고, 썩어져갈 물질에 뺏기지 말고, 젊음에 뺏기지 말아라. 그거 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다.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지. 오늘 한국교회는 자기를 십자가로 넘겨버리는, 이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야 되는 것과 같이 자기를 십자가로 넘기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나를 죽인 십자가가 없는 거야. 나를 죽인 십자가. 옛사람을 처리한 십자가가 없이 복음을 얘기를 해요. 아니,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죄가 뭔데? 그 죄를 알면은 나를 십자가에 넘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지당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야 하는 것은 남의 집 과수원 옆에 지나가다 복숭아 하나 따먹은 거, 마누라한테 성질 낸 거, 뭐 친구한테 욕지거리 한 거, 그런 거나 회개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대.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건 죄도 죄 같지도 않는 걸 가지고 죄 그러고, 진짜 죄는 아주 그냥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뭘 먹는다 그랬어요? 예?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뭘 먹어요? 그 약대가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살이 같은 죄 같지도 않는 것, 야 이거 죄야 그러면서 진짜 큰 죄, 약대와 같이 큰 죄는 이거 죄 아니야 하고 꿀떡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의로운 척하지만 내심으로 세상의 탐욕을 가지고 그걸 다 즐기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나약하고, 한국교회에 왜 이렇게 기쁨과 밝음이 없느냐 하면은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가. 자기를 죽인 십자가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넘쳐요. 정말로 희락과 화평이 넘쳐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를 팔아버려야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버려야 되는, 이걸 팔지 못하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그건 못한단 말이에요. 무임승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짜로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천국은요 공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십자가로 던진 믿음으로 가는 거지요. 자기를 그대로 살려놓고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은 천국 가기가 참 어렵다. 얼마나 어렵느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만큼 천국, 세상에 대한 미련, 자기 자신에 대한 미련, 자기 애착, 자기 사랑을 가진 사람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탐욕, 출세욕, 명예욕, 하여간에 그 어떠한 자기를 사랑하는 걸 가지고서는, 그 자기를 사랑하는 걸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일어나야지요. 오전에도 제가 그 북한의 성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할머니가 자기 남편도 끌려가서 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가 자기 아들을 신앙으로 잘 돌봤고 손주 애들도 신앙으로, 자기 자녀들 손주까지 믿음으로 잘 양육했어요. 북한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 그날로 끝장나는 걸 알면서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시켰고 예배를 그분이 인도하면서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늘 자녀들에게 한 얘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것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한 번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언제든지 떠나갈 준비,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은 죽을 각오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끊지지 아니하고 드렸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그런 믿음에 우리의 믿음을 비교하는 자체가 그분의 믿음을 욕되게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시간 되면 예배드리고 안 되면 그만들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그게 그런 예배를, 우리 주님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인의 예배밖에 안 돼요. 그건 수많은 유대인들이 드렸던, 정말로 주님께서 나는 그런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이사야 시대에 그들이 드렸던 그 예배와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하오나 지금 듣고 있냐? 잘 들어야 된다. 연세대 못 가도 괜찮아. 천국은 가야지. 하은이도 열심히, 여원이도 앞에서 열심히 앉아 있는데 이제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나는 여기에 해당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잖아요 지금.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 것으로 얼마나 많은 위안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그렇게 기쁘신가요? 우린 세상 것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있고 보람을 누리고 있고, 아니면 반대로 그걸 얻지 못해가지고 상처를 받고, 얻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안달이고, 얻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가져서 부자, 안 가져서 부자. 세상 것을 탐하는 그 마음이 부자란 말이에요. 세상의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런 걸 준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수 믿어봐 부자 돼. 예수 믿어봐 그러면 건강할 수 있어. 예수 믿어봐 출세해. 예수 믿으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돼. 예수 믿어봐 안 되는 거 없어. 그걸 교회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데만 또 모여들어요. 그냥 위에 주면 다 좋아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아닌 것을 지적하고 그러면은 뭐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왔지, 일주일 동안 막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교회 와서까지 또 얻어 터져야 되느냐. 솔직히 뭐 세상에서 뭐 믿음 지키느라고 무슨 고생을 했어요 뭐.
정말로 믿음을 따라 살라고 세상에서 고난을 겪었을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자는요, 주님 앞에서 그걸 마땅히 여기지요, 그걸 가지고 위로받으려고 들지를 않아요.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교회 와서도 또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요즘은 성도들이 더 많이 모여요. 서울 가면 우리 집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참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 대단합니다. 목사님 서울 와서 그렇게 설교해 보세요.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분들 그래요. 나는 여러분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데 그분들은 여러분 보고도 대단하다고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안 도망가고 그런 말씀 듣고 앉아있는 사람, 요즘 성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 없다고. 옆에 사람 보세요. 희귀한 사람들 여기 앉아있어요 지금. 예? 정말로 요즘 시대에 보기 어려운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전 믿어요. 천만인이 모였다 할지라도 자기를 십자가로 넘기지 않는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으로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은 자기를 십자가로 넘기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를 부인하려고 그러면은 못해요. 왜 그게 힘들고 어렵게 안 됩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은 자기를 십자가로 넘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간은 자기를 아주 끈질기게 사랑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버려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팔아버리는 게 잘 안 되시면은 하나님께 자비와 공의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팔아보게 하시옵소서. 나를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주를 향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린 그걸 탄식하며 그걸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도 많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만큼이라도 정말로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요, 가정에서 그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체를 그렇게 만들려고 크게 힘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바뀌어지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북한의 그 할머니가 그 북한 치하에서도 그렇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 잘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을 목숨 걸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만 앉아 계시지 마세요. 제가 속상해요. 안타까워요. 제가 어디 가서든지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지 제가 힘있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겐 제가 힘있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나가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이 복음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전 나가서 그렇게 힘있게 전할 수 없어요. 왜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면 그러면 당신의 교인네가 당신의 교인들은 그렇게 삽니까? 그럼 제가 아니요.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아니, 당신의 교회도 그게 안 되는데 뭘 누구한테 그게 뭐 이게 진리다 뭐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당신의 교회가 그대로 돼야지 그게 맞는 건데 당신의 교회가 안 되는데 그럼 그걸 우리 교회에 그런 말씀 전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반문을 안 하겠냐 말이에요.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따라 살 때 저는 나가서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 가서도 제가 이게 복음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요, 저는 그렇게 외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선포될 시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참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 하나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참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참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언제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실까? 언제나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실 거나,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 참다운 복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아시겠어요?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른 믿음으로 쓰시고 교회적으로도 건강한 복음에 의한 교회가 세워져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셔야 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부자인 내가 이 모든 걸 팔아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니 되는 것을 압니다. 이제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자신을 팔아 예수님을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자신을 팔아버리고 주님을 쫓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신앙, 모범이 되는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시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에 전도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친교 시간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시지 못하신 분들 권면해서 다 같이 와서 함께 즐거운 식사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